다윗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였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고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의 모든 것이 되심을 믿고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그의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고백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의 삶의 모든 그 처분을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고백과 비슷한 고백이면서도 조금은 그 느낌이 다른 고백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는 강하고 적극적인 느낌이라면 나의 앞날이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은 약하지만 죽음도 끊을 수 없는 강한 고백인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님께 있음을 매일매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그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러한 전적인 삶의 의탁은 어디에서부터 나올 수 있었을까요? 사실 다윗은 큰 고난이 찾아오기 전부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자였습니다. 그는 성령의 감동이 된 자였고 그가 찬양을 연주할 때 사울의 악신은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고난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잔인한 일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욥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까닭없이 고난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굳이 그가 고난을 받은 이유를 찾자면은 욥기 1장에 나오는 그의 의로움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의 의로움이 잘못되었다기보다는 그가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의로워서 대표로 고난을 받았다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윗도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려고 기름을 부으시고 그의 온전함을 사용하시려 하니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악신은 사울을 격동시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하나님이 패하신 사람이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하고 계셨단 말이십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찾아오는 그러한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버리지는 않으셨죠. 다윗은 그 극심한 고난 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다윗은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으로 인해 쪽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고요, 마음은 말라갔습니다. 사람은 원래 창조될 때부터 관계를 맺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유대감을 느끼고 그래서 정도 이렇게 느끼고 그래야 하는데 다윗은 지금 배신을 당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분리되었으며 가족에게도 돌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전쟁을 한 60일 정도, 2달 정도 경험하면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심리적인 장애를 갖게 된다고 하는데요, 다윗은 30세의 왕위에 오르기까지 20대의 그 긴 시간을 방황하면서 광야에서 방랑자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이 어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마음은 병들어 있었으며 치료가 필요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무도 없었고 그 아프고 시린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고백해야 했죠. 그의 육체는 점점 약해졌으며 사람들에게서는 욕을 듣고 그의 친구들은 그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SNS가 없던 시절 모든 사람이 다 그를 알아볼 리는 없었겠지만 다윗의 마음은 너무나 약해졌고 또 모든 것이 두렵고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를 비꼬고 무시하고 피하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이죠. 일종의 공황장애와 피해망상이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깨진 그릇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이 상태에서 조금만 더 곤고해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의 정신을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하고 깨질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이죠.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다윗은 무리의 비방을 듣고 두려움으로 그 마음이 닫혀버렸습니다. 도저히 닫혀진 그 문을 열고 나설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었으니까 그 상황 속에서 버틴 것이지, 그 정도의 비방을 듣고 과연 정신이 온전할 사람이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윗은 그렇게 비방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사울의 군대들이 다윗을 비방하기 위해서 거짓된 내용을 이렇게 만들어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시가 다윗의 노년에 쓰여져서 밧세바 사건에 관한 그런 비방을 힘들어했던 일을 기억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비방이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주어진 비방이든지 아니면 없는 사실을 가지고 만들어서 받은 비방이든지, 많은 사람들의 비방은 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당한 비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리는 없습니다. 그 대상이 정치인일지라도 타락한 위인이라고 할지라도 무리를 지어서 비방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진 않습니다. 만약 원수 갚는 것이 목적이고 독재자를 그 위치에서 끌어내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야 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아히도벨이라는 모략가가 압살롬의 모사가 되어 다윗을 죽이려고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윗을 죽이는 데 실패하자 자신의 계략이 수포로 돌아가자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 목숨을 끊고 말죠. 그만큼 다윗을 죽이는데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였습니다. 밧세바의 아버지는 엘리암이었고요. 엘리암의 아버지가 바로 이 아히도벨이었는데, 자기 손녀에게 찾아온 불행과 비극을 그는 두고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이 아마 다윗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 고향 땅에서는 밧세바의 잘못인 것처럼, 밧세바가 어떻게 처신했으면 그렇겠느냐 이런 소문이 났을 수도 있고요. 그 소문이 사람들의 비방이 되어 할아버지 아히도벨의 귀에까지 전달이 되고, 그의 마음은 손녀를 사랑하는 마음과 가문이 수치를 당했다는 마음과 정의가 회파되었다는 생각과 다윗에 대한 적개심과 사람들의 비방의 소리가 한데 어울려져서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린 것이죠. 여기까지는 제 생각이지만 어쨌든 그는 한평생을 다윗을 향한 적개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히도벨과 다윗의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아히도벨은 다른 사람들의 비방을 들었을 때 그것을 분노로 표출하고 또 한 사람을 죽이려고 그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람들의 비방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을 지켜내었다는 것이죠. 다윗에게 왜 원수를 향한 적개심이 없었겠습니까? 그런 유혹이 찾아왔겠죠. 한평생 사울을 미워하면서 그의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며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다윗이 그 고난과 비방의 소리에서 버틸 수 있었던 단 한 가지의 이유는 그가 주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였기 때문입니다. 내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이 나를 원수의 손에 넘기신다고 해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간구하죠.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남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재벌 3세처럼 그 사랑을 자신의 권력으로 이용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겸손하게 엎드려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였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의 손을 내미시고 그를 모든 원수에게서 건지셨습니다. 원수들의 다윗을 향한 비방이 타당했을지라도 그 비방에서 다윗을 보호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선한 것이 하나 없을지라도 원수의 공격에서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대신 당하셨죠.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이 아닌 주님의 의로움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며 평생토록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